아직도 이제 발급하지 못하신 분,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285쪽, 28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수많은 일들을 한 주간에 살면서도 이제 겪게 될 때도 많이 있죠.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삶에 환난이나 고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슬픔을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의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때때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작은 카페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각자 저마다 사연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을 한가득 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삶의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음을 대화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마음과 삶 가운데 커다란 돌덩이 아니 바위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깝고 마음 한쪽이 때로는 아파오기도 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가능하다면 삶 가운데 환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듬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환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환난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군가가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면 큰 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고민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배경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내용이 고린도전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같은 이제 서신인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쓰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오해와 어려움, 그리고 그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항변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사람들, 즉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사역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가 가지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사도된 표시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여러 가지 면에서 비방하고 거역하는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고 그들의 잘못된 점은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아버지와 반항하는 아들의 관계처럼 묘사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통스러운 아비의 심정을 표현하게 되죠. 또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기쁜 마음들도 그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풍부한 감성과 목자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성경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 그 편지들을 특히 볼 때마다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각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환난에 처할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환난에 처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시면 마음 아파하시고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혹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 때로는 자녀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힘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꺼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을 행복하고 기쁜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비와 위로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란 말은 일반적으로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위로란 곁으로 부른다, 도움을 청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위로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 곁에 서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함으로써 괴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언어로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뭐냐? 이것은 본문 3절에 나오는 위로의 하나님과 같은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The Comforter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단어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 그 문장의 뜻은 뭐냐 하면 위안을 주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는 뭡니까? 상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가라고 번역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곧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들 삶 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많이 필요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굴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가 잘 다녔던 직장을 한순간에 잃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주고받는 상처로 인해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삶의 많은 순간들이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번민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 이상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다요? 신속히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수고와 슬픔 속에 살면서 그나마 그런 인생이라도 오래 살고 싶은데 그 세월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갔는지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죽음이 사는 자와 죽은 자,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지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이나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때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쾌락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참된 위로와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와 죽음의 환난으로 슬퍼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위로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격려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반복적인 죄로 인해 넘어지고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자책할 때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겨워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곤고한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황폐한 이스라엘을 에덴같이 회복시키시며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요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낙담과 원망과 눈물을 흘리는 소리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노래 소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결핍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참 만족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절망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과 참다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냐? 새 힘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연속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고난들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없고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위로가 넘쳐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힘까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위로가 우리 중에 역사하여 현재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위로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도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물질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역경에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슬픔과 문제를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는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돌에 맞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갔다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짐으로 인해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적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답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의지와 성실 그리고 집념과 끈기의 사나이였어요. 그는 웬만한 환난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자기 성실과 의지로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종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는 자기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을 것은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여러 번 겪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종종 힘겨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그분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연단의 과정, 광야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의 모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분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자아 옛사람이 깨어진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망과 같은 불가능한 일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는 환난의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고 이제 부활주일 4월 달에 있게 되지만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과 온갖 매맞음을 당하셨던 분이셨지만 그분이 결국에는 죽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망과 죄악의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살아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능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 크고 작은 환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슬픔과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 위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정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 내가 받은 그 위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위로받을 줄 알아야, 내가 그렇게 받아야, 풍성하게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위로를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가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위로하심으로 그 환난과 그 고난을 극복해가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